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는 장면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그렇게 내리나 박히고 봐. 그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죠. 네, 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될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 장면만 생각하면 늘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 자체, 또 하나 내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게는 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저는 그 이후에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고, 또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오히려 하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어가자마자 5년을 교회를 떠났잖아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번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사단과 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심지어 양옆에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욕을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하셨냐? 영적 전쟁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죠. 이렇게 돼야 사람을 건지시니까. 저는 이게 전혀 몰랐거든요. 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뭡니까? 이미 내가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냐?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내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어져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래 되어져야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못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뭘 못 본 겁니까?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못 본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이게 전부 누구 얘기입니까? 예, 심지어 사단 속에, 인간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불신앙. 그죠? 여러분, 이 나중심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단이 주인된 상태. 그렇죠. 내가 주인된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인된 상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나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육신 중심인 것 같은데 육신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원하는 게 사단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실제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사실보다도요. 세상 중심으로 완전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임금, 세상 신 누구 얘기합니까? 사단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 잊어버리죠.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가는 게 뭐죠? 대물림합니다. 영적 대물림,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영적 대물림을 하잖아요. 영적 대물림.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무너지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영적 전쟁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이 부분부터 봐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에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딴에는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근데 그때 우리 교회도 그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면은 예, 불 끄면 캄캄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요. 그래서 조금 보이라고 미등을 켜놔요. 미등을. 그런데 거기요 탁 내려가서 혼자서 예,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특히 새벽이나 밤늦게 예. 근데 그때는 교회 문을 안 잠궜어요. 예.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사실 우리도 교회 사실 문 안 잠궈야 돼요. 그러면 다 훔쳐가도록 가도 내버려 둬야 돼. 이게 예. 우리 그 정도 믿음이 그릇이 안 되면 골치 아픈데 예, 진짜입니다. 근데 새벽이나 밤에 혼자서 불 없는 데서 그게 거의 한 150평 되거든요. 쥐한데요. 가운데 기둥 없이 150평이에요. 그럼 얼마나 넓겠어요? 그 밑에 사람이 한 400명에서 4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꽉 들어가면. 그러니까 장의자가 이렇게 저 뒤에서 걸으면 힘들어요. 거기 혼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던 장의자가 쿵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데 쿵 이랍니다. 그럼 나도 노래 이렇게 쳐다보면 그리고 갑자기 뭔가 소리가 뚝뚝 소리 납니다. 네, 그러면서 내 머리가 팍 서지. 흑암 역사. 그때 도망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데 네, 진짜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잡생각이 나요. 기도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잡생각이 나요. 참 기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도한다는 얘기가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이미 구원받은 확신과 정복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요 싹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사실 승리하고도 실패한 거죠. 예.
형태는 승리인데 내용은 실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인간하고 안 싸웁니다. 끝까지. 왜? 우리는 싸움이, 예수님과 싸움이 되죠.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만 해도 승리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병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죠. 내 마음에 갇혀 있죠. 내 환경에 빠져 있죠. 희망이 없죠. 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육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잘했니? 못했니? 됐니? 안 됐니?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이러면서 지금 내 나이가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서요. 계속 나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리적으로 완전히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지 못한 내 모습 보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무능한 내 자신을 보고 또 실패했다고 느끼고 확 무너지게 만들고. 뭘 못 봤지요? 사단을 못 본 거죠. 여러분, 사단을 본 것부터가 치유 시작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박사모님, 예, 이분 완전 좋을 정도로 정말로 밥도 못 지었어요. 밥도. 집에 밥 하는 게 가장 두렵다 그랬어요. 청소도 안 하고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딱 깨닫고, 아, 이게 사단 역사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구나. 이거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우리 백상호 집사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 그전에 못 보셨어 그래요. 그전에.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언약이 확 들어와 버리고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버리니까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철저히 못하도록 전부 여기 딱 묶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의 막이 둘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을 이미 회복했는데 이걸 못하도록. 승리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걸 전혀 못하도록.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면 그게. 이미 승리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돈 있는 사람이 많지 않냐? 똑똑한 사람 많지 않냐? 그 사람들을 너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패할 것이다 내가. 왜? 아무도 자랑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뭐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없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진짜 정신병 많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정도일까 싶을 만큼. 우리 제가 새벽기도 때 갔더니 벤치 하나가 차를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얘가 차문을 열어놓고 진짜 클럽에 간 거예요. 클럽에.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클럽에.
난 나가야 되는데 차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혜원 집사가 자기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빼놨다, 도로에. 예. 근데 이러면 이제 안 된대요, 원래 법적으로. 토잉도 안 된대요. 견인도 못 시켜간대. 그러니까 그냥 얘 올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법이 그래요, 그래? 얘가요, 신고한 거 있죠, 경찰에. 자기 차 안에 돈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제정신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 애들 보니까요, 진짜 얘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얘들에게 복음이 정말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저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냐?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잖아요. 시급합니다. 그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못 들을 영적 상태, 황폐 상태가 가기 전까지 안 가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는 그런 친구들이 다 치는 거예요. 범죄는 그런 친구들이 다 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누구 역사예요? 흑암 역사잖아요. 흑암 역사.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눈요? 영적 전쟁에 눈을 열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말하는 것도. 여러분 보고 듣는 것도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상태를 항상 그 상태를 회복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여는 것부터가 치유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치유 안 된 거예요. 뭘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방법 찾는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예, 막 달려간다고 됩니까? 막 애를 쓴다고 됩니까? 방법 없어요. 주님께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주님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끝낸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마음에 참 이런다고 믿겠냐 이러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 속에서 나올 수 있냐? 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잖아요. 내 속으로 어떻게 믿겠냐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속으로. 예, 난 복음 막 전하면서 막 겉으로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믿겠냐 이걸 나도 안 믿어지는데 지금. 근데 영접하겠냐 영접하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생명은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절대 생명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끝났다니까요. 사단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끝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끝났다니까요. 왜 내가 못합니까? 왜 못해요? 뭘 더 배워야 됩니까?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성경 들고 가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성경 들고 가면 돼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 선원들 성경 복음 전할 때 손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요거 창세기부터 쭉 집으면 복음 집으면 영접하게 됩니다. 저도 태국에서 유목사님 집회할 때 따라갔다가 예, 그냥 태국을 내가 압니까? 글씨를 그 태국 글씨에 진짜 그림이거든. 그림.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지 혼자 막 그림 그렸는데 이게 글씨야. 그냥 선 긋고 점 찍고 막 이래가는데 이게 글이라니까. 근데 그거 그대로 찍었는데 아예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적 떼버리더라고. 그 누구의 역사예요? 그 아이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지.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육체에 갇히지 않은 전 세계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될 것이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는 뭘 배우고 갖추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저 착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죠. 돈 없는 사람 살리라고. 나는 왜 축복받습니까? 축복받은 사람 중에 허한 사람 살리라고. 답 없는 사람. 우린 자꾸 뭘 자꾸 이렇게 갖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뭔가 갖춰야지만 좋을 것 같고. 그게 기준이 세상이에요. 육신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아이가 하는 그 말에 어른도 영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전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선포된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여러분 중심이요. 그 생명 중심으로 딱 가야 돼요. 그 성령은 완전하시다. 그렇죠? 그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 성령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맞다면 내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장. 그죠? 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왜 그럽니까? 나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니 자꾸 우리가 어디 갇히느냐? 나이가 나에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 내 현실, 내 모습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방법을 전도하라 그러면 자꾸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옛날에 하던 방식도 돌아갑니다. 그죠?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현장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예, 상태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장소, 거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상태를 회복해 놓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꾸 돌아가요. 이게 병들 수밖에 없죠.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사실 내 속에 깊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이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가 끝난 겁니다. 네, 영적 문제 끝난 겁니다. 영적 문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끝난 겁니다. 영적 문제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 끝난 겁니다. 영적 문제를 없애려고 기도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영적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는 또 영적 문제를 일을 일으킬 겁니다. 괜찮아요. 놔두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네. 어느 정도냐? 내 과거가 너무 감사하게 다가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가문, 가정의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저주와 재앙의 배경까지도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렇게 보이는 게 제대로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막 그러고 이혼하고 막 그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였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은 이 영적 전쟁, 승리한 영적 전쟁을 실제로 못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가요 내게는 뭐로 보여야 되느냐? 전부 뭐로 보여야 돼요? 메시지로 보여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많은 과거를 지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응답받고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 과거는 현장입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내가 선포해야 될 나의 뭡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찾아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욱하는 우리 아버지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흔한 욱 아닙니까 이게. 아재 개그. 네. 저는요 실제로 우리 아버님하고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 원래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7살 때인가 4살 때인가 할아버지가 술 이빠이 차가지고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자고 있거든. 이걸 전부 들어가지고 연못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헤엄쳐 나와야 돼. 우리 아버님 성격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대화를. 얼마나 눌렸겠어요. 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상 엎어버려. 그냥 무던히가 상 엎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눌려 살았겠어요, 제가. 제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움에 묻혀 있었겠어요. 그게 전부 뭐냐? 내 현장이. 참 감사하게도.
미국 생활 20년 동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진 줄 압니까? 원래 외탁한 거예요, 이게 외탁. 근데 뉴욕에서 딱 돌아오는데요. LA로 이사를 가는데 갑자기 이게 흰머리가 팍 생기는 거죠, 갑자기.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새치가 흰머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빠지기 시작하네, 이게. 그게 전부 뭐냐? 전도 현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마음고생하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냥 보여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 끝나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회복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현재가 지금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여기에 내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집중. 그전에는요, 맨날 분산되죠, 분산. 그죠? 이것도 막 조급. 집중이 안 되고요, 늘 조급한 거예요.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내 속에 깊은 화가 칵 들어있는데, 조금만 빼서 말하면요, 이게 편한 말 나가겠어요? 애고 어른이고. 근데 참아야 돼, 목회자니까. 밖에서 화를 못 내잖아요. 그죠? 미국 살면 정신병 딱 걸리기 좋습니다. 고함도 못 치지, 싸움도 못 하지. 이건 교수를 봐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신병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는 뭐 술 먹고 고함 쳐버리지, 뭐. 길 가다가 엎어져 버리지, 뭐. 한번 붙고 나면 그런 사람 갔다 오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싸우면 경찰 불려가지고. 분산, 조급, 분노. 하나도 안 맞는 거네요. 이게 현재가 딱 집중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게 보인다.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말에는 흔들리지 않을 힘이 딱 생겼어. 참 희한하죠, 이게. 그냥 힘이 생긴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 말이 내게는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도 많고. 안 그러면 계속 감정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 싸움이 안 될 만큼 힘이. 그렇죠. 이렇게 힘이 와야 여러분 현재를 누리며 가잖아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는 이제는 아니다. 흐름을 따라 도전하는 것이다. 흐름을 따라 도전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가정들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새벽 기도 장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흐름을 따라 도전하는 거지. 내가 하면 지식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을 꿰뚫고 보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뭐 역사적인 뭐 안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희한하죠. 이 흐름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 지금 형편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겁낼 거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내 성질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가면 이런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고통을 참으셨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안 그러면 예수님 또 죽으셔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아내 진이가 그림을 그렸, 예수님 얼굴을 다 그렸어요. 나한테 이게 사진을 보내왔더라. 너무 잘 그려가지고 제가 액자 만들어서 잘 그렸어요. 내 얼굴도 좀 그려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 뭘 치유합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흑암 역사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절대 이틀 안 바꾸거든요. 여기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율법은 남아 있어야 돼요. 왜? 그건 나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죽여요. 내 입장으로 해석이 돼버려야 돼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 가지고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져야 실제로 뭐가 됩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갇혀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적 틀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기에 율법적 틀이 있어요. 다락방 하던 목사님들 중에 나간 분 많습니다. 예, 이분들 특징이 뭐냐? 큰 율법주의입니다. 예, 자기가 율법주의인 줄 몰라요.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했던지 혼자서 씩씩거리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게 전부 사실은 비판이고 비난이고 뭐 이래요. 율법주의. 여기 아주 무섭게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요. 실제 받은 이 구원의 축복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못 누리게 만들어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다락방 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풀어야 돼요. 몸으로. 이게 뭔가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듣는 거로 아쉬워서 2차, 3차 뜬간 사람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다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능력 받고 싶고
뭔가 기분을 풀고 싶고 엉거리를 팍 풀고 싶고 엉거리 막 풀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는 뭔가 새로운 능력을 입으려고 딴 건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들어요. 시원해지려고 답답함이 그냥 샥 없어집니까?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딪혀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답답함과 그 허전함과 그 갈등 그건 전부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벗어나 보겠다고 막 능력 달라고 네,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 인간 별 수 있습니까? 인간 별 수 있어요? 요즘은 아가씨들이 왜 치마가 짧은지 모르겠네. 인간 별 수 있어요?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내 감정도 내 정서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별 수 없다니까요. 지난해나 다 똑같아. 내만 조금 더 홀리합니까? 뭔가 다른 줄 알고요. 뭔가 특별한 줄 알고요. 참 우리 주님이 웃으십니다. 이것들이 도토리 뭐 피조물이 똑같지 뭘. 근데 희한하죠. 그게 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탁 터놓고 주님하고 터놨어요 그냥. 우리 주님하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뭐 막힐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마음도 소통이 안 되지, 정서도 소통이 안 되지, 감정도 소통이 안 되지, 기분도 소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중 삼중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예,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르거니와. 그렇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못 누린다. 자꾸 내가 풀어야지만 될 것 같고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끝내야지 다음을 넘어갈 것 같고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이 끝내셨다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탁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머지 뭡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심리학도 상담, 성경적 뭡니까? 성경적 상담 이것도 심리학 가지고 내적 치유 이거 전부 인본주의예요. 내적 치유 이거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게 많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그걸 제대로 보도록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못 이긴다고요? 뺏을 못 이긴다. 싹 다 버려도 괜찮아요. 예배 은혜 실컷 받아놓고 방법은 세상적인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문 열어놓는 거.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누구든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 모슬림이 믿음이 더 좋아. 제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와도 괜찮아 저거는. 고민입니다. 예, 사단이 싹 다 들고 가도 괜찮아야 되는데. 제대로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냐고요? 돈에 뺏겨 있습니까? 사람에게 뺏겨 있습니까? 어디 뺏겨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광야 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가나안 땅 앞에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 40일 동안 통곡한 그걸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쳐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게 만들잖아요. 안 돼도 돼요, 그거. 뭐 때문에?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에, 언약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건데. 네가 발란 땅을 이미 주었다 그랬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대한민국 복음 들을 사람 많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일까?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예,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이 정도일까? 정말로 이 정도입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솔직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자 지금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온갖 멸시천대 받으면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새 체질을 갖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갈보리산입니다. 무슨 말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예배도 안 나와. 와, 참. 살아남으려고 하던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갈보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게 갈보리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집사님이요, 그 렌트비 하고 막 이거 막 하여튼 뭐 돈 걱정 얼마나 하길래 집사님 끝까지 가보세요. 쫓겨날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가는 게 두려워서요.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지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게 안 됩니까?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고백을 하도 고백을. 목사님, 내가 무릎을 못 꿇겠습니다. 관절염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전 인격처럼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소렌더입니다. 소렌더. 항복입니다. 항복. 주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갈보리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뭔가 되어 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하시겠다 그랬는데. 갈보리산이 뭡니까?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훨씬 빠릅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이간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니까. 그거 가진 것이 축복인 줄 아니까.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없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이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죽는 걸 우리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영적인 사실을 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십니다. 이걸 본 초대교회는 뭐합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끝내야 돼요. 예.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내 실력 다 배설물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올바른 시작. 자녀 교육도 사실은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설프게 심어요. 근데 그 어설픔이 나중에 완전 불신앙자를 만들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요. 역청이 뭡니까? 타르입니다. 타르. 아스팔트 위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 타르. 완전히 빗물이 안 통하도록. 갈보리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갈보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람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인이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람산. 완전 미리 보고 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죠.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데요. 시대를 살릴 뻔했네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어디 갑니까? 전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거 감람산. 사람들 힘 없습니다. 고함 치는 사람 치고 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세상 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돈 없어도 먹고 삽니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돈 없어도 먹고 살아요. 왜 필요하냐? 빛의 경제. 그게 뭔 말인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감람산.
정말 살아야 될 이유, 감람산. 갈보리산은 뭡니까? 이유 없다. 뭐가 문제됩니까? 뭐 이혼한 게 문제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 애들이 물려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의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거기다가. 우리 아이에게 막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물려줘야 쟤도 그리스도 잡지. 안 그래요? 흠이 있어야 주여 찾지요. 상처가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 찾지 부모님 믿을 거 없니? 이러면서 상처 안 주려고 막 그게 더 상처돼요. 나중에. 부모님 사랑해줘 보세요. 사랑만 줘 보세요. 애들 이상한 애 된다니까요. 감람산. 진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거 놓고 사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가지고. 마가다락방 뭡니까?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가다락방.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는데. 베드로에게 안전병기를 취하게 하시고.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오히려 안디옥교회 문 열어버리고. 드로아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은 오히려요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영적인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전부 사실은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갇히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들 수가 없지. 내일 우리 카일의 이사 예배입니다. 네, 평택에 있습니다. 집이. 누구든지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우리 교인 이사 예배니까 오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하면 놀랄 겁니다. 그 집에서는 도대체. 제가 대놓고 광고합니다.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참, 집을 오픈을 안 해. 여러분 말씀운동 그 집에 가서 하는 게 그 흑암역사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른다니까. 다락방을 왜 해야 돼 이런다니까. 참 희한하죠. 영적인 건 영적 눈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눈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다닙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믿어요 그래? 영적인 눈 없으면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뛰면 되지. 훨씬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진짜 참 모든 축복을 싹 다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요 올바른 시작하세요.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깨닫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알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아는 거는 일시적이지만
체험해버리면 영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올바른 시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나에게 맞는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찾으시라니까요. 제일 좋은 건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봐야 딴 거 안 합니다.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TV 보고 뭐 그밖에 안 해요. 아닙니까? 그러고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안 할 짓 해놓고 뭘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1시간씩 기차 타고 올 텐데. 진짜 농담 아니고. 뭐 할 겁니까? 집에 살 일 없이. 직장생활 안 할 바에야. 우리 남자들은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직장 갔다가 교회 와서 하룻밤 기도하고 또 가고. 요즘 아이들은 기도 안 합니다. 진짜 기도 안 해요. 왜 그렇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교회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지요? 영적인 눈이 없어가지고. 바로 가요. 희생점을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전혀 못 알아듣죠.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이 손님으로 갔다가 나그네로 갔다가 노예가 됩니까? 이해 안 합니다. 영적인 걸 탁 닫아버리잖아요. 예배의 축복. 예배 왜 드린 줄을 몰라요. 피 언약이 왜 필요한 줄 몰라요.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는 줄 몰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줄을 몰라요. 이게 참 웃기죠. 싹 다 빼앗겨 싹 다. 여러분 먼 거리 아닙니다. 먼 거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고 가는 거리에 기도하지 마겠습니까? 뭐 가요 듣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모들 얼마나 감사한지 오고 가면서 찬양 듣고 가요 들으면서 오겠습니까? 뭐 하면서 오고 가겠습니까? 우리 저기 도신의 집사 집 못 오려고 했지만 6시간씩 차 타고 오면서 뭐 했겠어요? 6시간 그게 호렙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는 혼자 부흥이 하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영적인 걸 모르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몰라서요, 몰라서.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전부 그를 욕으로 봐요, 욕으로. 그래서 올바른 시작하세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올바른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 꼭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허감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11시부터입니다. 이사 예배. 주인은 아니지만 환영합니다.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사 예배. 너 집 이사 예배 했나? 참 감사하게 한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네, 뭐 할까 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손님 보고 놀랄 게 아니라 메시지 보고 놀랄 겁니다. 다음 주 20일은 군산 갑니다. 갈 사람 또 가면 되는데.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올 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예, 마침 또 백상호 집사 생일이라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됐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이 주신 이 큰 사랑과 축복이 내게 사실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9시 산업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예, 여기서 태평택까지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산업 모임을 1시간으로 하고 평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간표 그러면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문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정말 시간표를 보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